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시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지켰던 그분들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점검해보는 그런 주일, 또 그런 순교적 신앙에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예수 사랑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이 시간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좀 더 돈독해지고 또 신실해지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신실함, 돈독함, 신앙의 정정 이런 것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서 크고 작은 일과 만남들 속에 순교자적인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그런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그 증언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의 주,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품어주시고 그 사랑을 전하는 열심히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가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품 안에 안기면 우리의 많은 근심과 걱정도 사라지고 우리의 외로움과 힘든 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품, 안전한 주님의 사랑의 손길 생각하면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 나를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뼈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시간 우리 함께 묵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포근한 사랑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뚝 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44번 말씀, 시편 46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모든 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제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28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기시고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 고치소서.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족한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새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 든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든든해져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장애물들을 능히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우리이지만은 그 본분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 큰 열심을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알리고 나누고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더 신실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주님의 증언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들, 이웃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무게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세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연동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생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튼튼한 사람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애 전반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게 부족함 없는 귀하신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고통당하면서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을 모른 채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고 증언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서 덜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은
이런 신자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2010년 12월에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에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10일간에 걸쳐서 19세 이상 되는 성인을 대상으로 1000명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했어요.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 일반의 성인들에게 얼마만큼 신뢰를 받고 있는가, 이런 조사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나왔습니다. 통계에 예시된 것을 보면은 우리 한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 가운데서 한국 교회를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분이 18%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분들이 무려 30.4%나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별로다, 보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33.8%, 이만큼이나 돼요. 그리고 약간 신뢰한다라고 대답한 분들이 10.9%, 매우 신뢰한다라고 말한 분이 6.8%밖에 안 되는 것이죠. 100점 만점으로 이 통계를 환산해서 적용해 보면은 한국 교회에 대한 평균 신뢰도, 그러니까 뭐 약간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보통이다, 뭐 이런 것들을 총합해 가지고 한국 교회에 대한 평균 신뢰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보면은 41.48점이 나왔어요. 이 통계 조사를 하면서 여기서는 41.48%면 C- 점수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만약에 41.48점이라는 것을 대학교에서 학점을 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해 보면은 41.48점은 F죠, F. 학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학기에, 다음 학년에 가서 다시 재수강을 해야 되는 그런 점수죠. 과락인 것이죠. 낙제점인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해 봤을 때 낙제점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문항에서 개신교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바꾸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회활동 면에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15.7%의 분이 말씀하셨어요. 전도 활동을 좀 바꾸어야 된다라고 말한 분이 15.9%였어요. 그리고 교인들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건 조금 더 많은 퍼센트예요. 18.8%. 그 다음에 교회의 운영이 바뀌어야 된다. 20.7%. 그리고 제일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지적된 것이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나왔어요. 28.3%. 사회활동도, 전도활동도, 신자들의 생활도, 교회 운영도, 교회 지도자들도 많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성은 너무나도 저조한 거죠. 바뀌어야 된다. 제일 많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교회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제일 신뢰를 받아야 되는 종교기관, 특히나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개신교가 F학점인 거예요. 과락.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낸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제일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 지적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 우리의 한국의 개신교의 실상인 것입니다. 물론 통계가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 통계 조사에서는 그렇게 나왔어요.
신자는 신자인데 진짜 같지 않은 좀 가짜 신자인 셈이죠.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그렇게 해서 무엇하고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그게 무슨 교회 지도자냐? 이렇게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그냥 지금처럼 그대로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무엇이 우리 잘못되었는가 살펴보면서 반성하면서 고쳐나가야 될까요? 당연히 고쳐나가야 되죠. 바람직한 신자,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도,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정말 믿는 사람 같다, 신자답다 라는 말을 듣는 그런 삶으로, 믿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born again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 성도님들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바람직한 신자,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도,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바람직한 신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기억과 감사의 부분입니다. 옛말에 결초보온이라는 게 있죠. 결초보온, 묶을 결에 풀초자, 은혜, 갚을 보자, 은혜 은자. 그래서 결초보온, 풀을 엮어서 은혜를 갚는다 하는 말이죠. 춘추전국 시대에 진나라의 때 위무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큰 병에 걸리게 되어서 아들을 불러가지고 유언을 남깁니다. 너희 새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위무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새로 맞아들인 척이죠. 젊은 새어머니, 너희 새어머니를 내가 죽게 되거든 나에게로부터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아주 좋은 분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네가 좀 도와드려라, 이렇게 이제 유언을 남겼어요. 얼마나 좋은 유언이에요. 자기는 이제 생명을 다하지만은 남은 아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아들로 하여금 잘 돕도록 이렇게 유언했으니까 얼마나 훌륭한 유언입니까? 그런데 진짜 이제 죽음의 고비를 막 넘기려고 고개를 막 넘으려는 순간 이 위무자라는 사람이 다시 아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는 유언을 변경했어요. 뭐라고 바꿨냐면은, 내가 숨이 넘어가거든 너희 새어머니를 나와 함께 꼭 묻어주기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순장이라는 그런 풍습도 있었죠. 그래서 가장이 죽으면은 그의 뭐 아내라든지 또는 집안의 또 심지어는 뭐 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같이 묻어버리는 거죠. 죽어서라도 그 사람을 잘 이렇게 섬기라고. 그 욕심인데, 그죠? 그런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이 위무자라는 사람이 그런 유언을 내리고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결정을 했어요. 어떤 결정을 했냐면은,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내린 그 유언은, 아버지가 좀 너무 아프시고 마지막이셔서 좀 정신이 조금 약해지셔서, 사리분별력이 좀 약해지셔서 잘못 말씀하신 걸 거야. 정신이 온전하실 때 하신 그 유언을 따는 게 도리일 거다. 아버지를 위해서도 새어머니를 위해서도 그게 도리일 거다 라고 생각하고, 그 새어머니가 아주 행복하고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그 아들이 막 도와줬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아들이 살던 그 나라에 전쟁이 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나서 이 아들 위과가 출전을 하게 되었는데, 적장인 두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용감무쌍한지 많은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계속해서 진군을 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가가 그 적장과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그 상대국가의 장수인 두회가 얼마나 강력한지 계속 위기와 열세에 몰리면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두회가 계속해서 쫓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위가를 쫓아오는 두회가 자꾸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 말이 무언가에 걸려서 자꾸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말이 달리는 그 앞에 풀이 묶여 있었고 그 말이 그 풀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고 위가도 두회도 거기에 걸려서 풀에 걸려서 자꾸자꾸 넘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이 위가가 두회를 사로잡아서 큰 공을 세우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전성을 거두고 난 다음 그날 밤에 어떤 한 노인이 나타났어요.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은 그 위가의 새어머니 아버지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내 사랑하는 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당신이 내 딸을 살려주어서 지금 너무나도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 그 은혜를 내가 죽어서라도 갖고 싶어가지고 적장에 달려오는 그 앞길에 놓여있는 풀을 다 묶어서 풀을 묶어서 내가 진 그 은혜를 보은 갚으려고 했소이다. 이런 말을 했대요. 자기가 입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죽어서라도 그 은혜를 갖고자 하는 그 정신, 이것이 이제 여기 잘 나타나 있죠. 좋은 이야기죠. 아주 감동 깊은 이야기죠. 결초 보은, 이런 결초 보은의 정신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이야기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우리나라 구전설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강가에 있다가 홍수를 만나서 떠내려오는 그 노루와 뱀 그리고 사람 이 세 부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떠내려가는 그 사람들이 가여워가지고 그 노루와 뱀과 사람을 배 위에 태워주어서 그 생명을 구조해 주었습니다. 짐승들은 이제 땅 끝에 도착하자 제갈 길로 이제 다 떠나게 되었죠. 노루와 뱀은 이제 그 땅 위에 내려가지고 다시 보금자리를 찾아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홍수에 집을 잃어버린 이 나그네 한 사람은 갈 곳이 없어가지고 처량하게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것을 본 이 배 주인이 좀 시근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기 집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재워주고 먹여주면서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도와줬어요. 하루 이틀 여러 날 동안 계속 자기 집에 머물도록 허락을 해 주었던 거죠. 은혜를 많이 이제 입은 거죠.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노루 한 마리가 찾아와가지고 그 주인을 이렇게 어느 밭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 노루가 그 밭 한 모퉁이를 계속 이렇게 발로 코로 자꾸 이렇게 파는 것을 보았어요. 뭔가 궁금해가지고 주인도 또 그 나그네로 묵고 있던 그 사람도 그걸 가만히 보다가 파본 것이죠. 그 주인이. 그랬더니 그 땅 속에 아주 많은 돈이 묻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이제 가지고 와서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노루가 자기 목숨을 구해준 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이제 갚은 셈이죠. 근데 이 나그네로 살고 있던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이 사람도 그 아주 이게 속에서 시기심이 나가지고 그 고을의 원님을 찾아가가지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착한 사람이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근데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한데 어느 날 밤 뱀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을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이 뱀이 어디선가 나뭇잎 2잎을 가지고 와서 2장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그 뱀이 그 나뭇잎 한 장을 그 물린 자기가 문 상처 위에 올려놓게 되죠. 그러자 씻은 듯이 그 뱀에 물려있던 상처가 다 낫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기쁜 나머지 그 나머지 한 장의 그 나뭇잎을 잘 간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뱀이 또 그 원님을 찾아가 가지고 몰래 원님을 물게 됐죠. 그래서 원님도 이제 아프다고 소리 지르면서 이제 죽게 된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서 이제 이 착한 사람이 나뭇잎 자기 하나밖에 남았지 않던 그 나뭇잎을 원님에게 제공했고 원님은 그걸 자기 상처에 붙이고서 씻은 듯이 낫게 되었다. 그러자 원님이 이제 그를 만나가지고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어떻게 해서 옥에서 오게 되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대로 그 갇혀있던 착한 사람이 원님에게 이야기를 다 설명을 하자 그 사람을 풀어주고 대신에 모함한 사람, 그 착한 사람을 모함하고 그 사람의 집을 독차지하고 그 사람의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했던 그 못된 사람을 잡아서 벌 주었다 하는 우리나라 설화가 있어요. 앞에서는 결처보험, 죽어서라도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은혜를 입었어도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서 착하고 은혜를 자기에게 제공해 준 사람도 못 사게 된 그 사람, 대별되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결초보온의 정신으로 산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 살자고 내가 더 편리해지고 좋아지려고 자기의 은혜를 준 사람을 배반하고 그 사람을 못 살게끔 죽음의 지경으로 몰아넣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에요. 당연히 결초보온의 정신으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요청되죠.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말을 들을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것이 그 배경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골로새 교회가 복음을 듣고 난 다음부터 에바브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개척되었는데 점점점 이제 발전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도 모이게 되고 점점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침투하게 된 것이죠. 이단이 침투해가지고 골로새 사람들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좋지 않은 생각들을 많이 심어주게 되었어요. 어떤 나쁜 생각들을 심어줬냐면은 율법주의, 유대율법주의를 다시 심어주려고 했어요.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먹고 마시는 것들 율법대로 지켜야 되고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유대율법주의적인 사상을 그 속에 자꾸 이제 집어넣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다른 것에, 형식적인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천사 숭배를 하는 사상도 또 들어오게 되었어요. 신비적인 환상에 집착하면서 과장된 천사들을 숭배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간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받게 된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 흔들리고 신비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이상한 것, 천사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면서 믿음의 정도에서 점점점 멀리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금욕주의적인 삶, 그것도 강조한 것이죠. 자기 공로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이것도 나는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고 이것은 했다. 이렇게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거죠. 의롭게 되는 것이 자기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인데 자기 공로, 자기가 금욕한 것들 그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착각들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이런 것이 다 뭡니까? 유대율법주의적인 요소, 천사 숭배, 그리고 금욕주의적인 사상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해버린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오직 그것만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기억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감사의 태도들이 점점 옅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대신에 나의 공로, 나의 업적 그것을 내세우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 보이는 듯 다가오는 환상, 천사의 환상, 능력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께서 그 사람들에게 본문 1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분을 섬기고 붙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거기서 떠나가고 말았느냐. 왜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딴 길로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느냐. 거기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는 배은 망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초 보온하듯이 죽어서라도 은혜를 갚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과 감사가 없으면 온전한 신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내가 직분이 뭐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과 신자됨과는 어찌 보면은 본질적으로는 관계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더 많이 봉사해서 또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분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온전한 신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자 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소망과 희망이라는 부분입니다. 소망과 희망입니다. 이상민이라는 분이 요즘 난 죽고 싶다 이런 책을 썼어요. 요즘 나는 죽고 싶다. 그리고 부제가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희망 없는 삶을 사는 이들을 위하여 라고 이렇게 부제를 붙였는데요. 보통의 사람들이 죽고 싶다라고 느끼는 그 상황, 감정 이 책에서는 38가지로 나눴는데 다 각각이 그렇지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몇 가지를 한번 선별해서 말씀드려 보면은 요즘 나는 죽고 싶다 이렇게 느낄 때가 어떤 거냐면은 내 삶에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사람들은 죽고 싶다고 생각하죠. 또 장사가 너무 되지 않을 때
장사하는 분들은 장사가 너무 되지 않을 때 아이고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한답니다.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어떠한 대안도 없다고 느껴질 때, 개선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도 죽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든대요. 또 같은 학교를 나온 친구들보다 내 삶이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답니다. 부모님이나 아내나 아들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잘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된 때, 잘해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현실을 목격할 때 상심이 되어가지고 죽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든대요. 내가 원하는 삶과 살아가는 삶이 다를 때, 이럴 때도 아이고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소망과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던 시대에도 이렇게 이상민 씨가 말씀한 그런 고민들이 있었던 분도 있겠지만은, 골로새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도 많은 고민들이 그 성도님들에게 있었습니다. 희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복된 삶, 더 잘 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공인된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인정을 받지 못하던 시대잖아요. 유대교로부터도 그렇고, 또 주변의 다른 여러 종교라든지 또는 집권자들에 의해서도 공인된 종교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다들 이단자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골로새 성도들이 살고 있었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현실 세계에서 봤을 때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떤 소망이나 희망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희망과 소망으로 다가가서 말씀을 해준 것이죠. 골로새서 4장 2절, 3절,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와의 생질 마가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말을 하고 있을 당시에,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에 어디에 있었죠? 감옥에 있었죠. 골로새서는 이제 보통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네 가지, 적어도 네 가지 서신서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람들을 위해서 쓴 그런 책들입니다. 어떤 거룩한 성전에 있을 때 쓴 것도 아니고, 화려하게 지어진 예배당 가운데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높은 강대상에서 울려 퍼지는 아주 거룩하고 아주 좋은 찬양을, 성가를 들으면서 이 말을 하거나 이 말을 기록했던 것이 아니에요. 자기도 감옥 안에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권면을 한 거죠. 비록 지금 당장 현실은 어려워 보이고 아무것도 잘 되는 것이 없어 보이고 마치 감옥처럼 다 막히고 제약을 받는 그런
상황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이죠. 하늘에 대한 소망,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이 사도 바울은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또 본문 우리가 읽은 3장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죽어버린 존재거든요. 부활했다라고 사람들이 말했지만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말로 여겼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은 죄인 취급받고 죽임당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거기 있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를 받으셨을지 모르지만 지금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한 거죠. 그렇게 말한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여러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한 처지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곁에 우리는 반드시 가게 될 것이다. 또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도와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어렵고 곤란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바울 사도가 도와준 것이죠. 소망과 희망이 사라지면은 마치 수분을 다 잃어버리고 사막에 그냥 꽂혀 있는 그런 화초와도 같죠. 그런 희망이 있으면은 살아나요. 우리 마음도, 우리 영혼도, 우리 삶도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을 향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영혼의 꽃이 반드시, 우리 삶의 꽃이 반드시 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편을 아시고 주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그때마다 적절하게 내려주시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되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똑같이 절망해 버리면 신자라고 할 수 없어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그 소망과 희망, 그걸 버리지 않을 때 진실한 신자라고 여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겠지만 그럴 때 주님을 향한 소망과 희망을 버리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람들로부터도 참 신자다운 사람이다, 신자다운 진짜 신자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신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관점의 전환, 삶의 지향점에 갱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관점의 전환, 삶의 지향점의 갱신. 2016년 6월 10일에 교회연합신문이라는 매체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썼어요. 돈에 미친 사회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 내용이 좀 긴데 이렇습니다. 사회학자 토마스 홉스는 돈이 자본주의의 신 레위아단의 피라고 불렀습니다. 돈이 숭배의 대상이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은 경제의 피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돈이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에 미친 사회는 윤리와 도덕이 결여돼 결국 돈이 죄가 됩니다. 근래 한국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부정부패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숭배의 대상, 곧 돈에 대한 윤리와 도덕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재벌은 재벌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공직 사회는 공직 사회대로, 심지어 나라를 지키는 군까지 돈에 미친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든 것이 최첨단 방탄복을 개발해 놓고도 불량 방탄복을 납품받으면서 군납 비리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탐욕의 우상에 빠지면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돈 몇 푼에 사람을 죽이고 돈이 형제와 가족 간의 신뢰도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돈이 우상이 된 사회에 사는 국민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사회 종교마저도 기복주의에 빠져 돈에 미쳐 있습니다. 옛사람들이 만몬이라고 부른 유사신 곧 돈이 어느덧 최고의 신의 자리에 앉아 돈을 위해 생명도 걸고 순교도 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타락입니다. 이런 사회를 누가 치유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그 해답은 종교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제 교회만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교회 강단에서 돈에 대한 윤리와 도덕을 설교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을 책망해야 합니다. 그들의 11조에 눈이 멀고 교인 한 사람 떠날까봐 그들의 눈치를 보는 목회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 종교는 진짜로 우리 사회의 아편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좀 과격한 표현들도 있죠. 근데 결국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이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자기 삶의 지향점을 두고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신자라면은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돈이나 물질,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본문에 보면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1절 중반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어 성경 표현으로 보면 당신의 마음을 위에 있는 것들에 고정시키십시오 이렇게 표현해 두었어요. 세상 것이 아니고 위에 있는 것에 당신의 마음을 고정시켜 두십시오. 2절에서도 비슷하게 말했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느라 여념이 없는 사람 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신자라고 해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물질적인 필요가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되죠. 반드시 필요하긴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에 대한 지나친 과욕을 가지고 있을 때 자신도 타인도 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것을 더 많이 이렇게 확장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해할 수도 있게 되니까 또 해하고자 하니까 또는 해야만 해쳐야만 자기가 더 잘 살게 되는 이상한 사회이기도 하니까 이건 좀 부정적인 말이긴 하지만 그런 경향성이 다분히 있죠. 그의 몫이 내 것으로 돌아와야 내가 더 강해지는 사회, 야국강식의 사회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3가지 시험을 받았죠. 떡의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배고픈 것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느냐. 경제적인 문제를 걸고 넘어졌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단칼에 끊어버렸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했죠. 떡도 중요하지만 떡에 몰입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채 떡이 최고인 줄 알고 사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관점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삶의 지향점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떡이 아닌 말씀의 지향점을 두는 것. 그게 신자의 삶이죠. 예수님 2번째 시험 뭐죠? 성장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랬죠. 뛰어내려도
천사가 와서 받아줄 테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놀라워하겠느냐. 단번에 당신은 일약 종교적인 스타로 등극하게 될 거다. 예수님은 그것도 거부하셨죠. 세상으로부터의 인기와 자기 성취가 당신께서 오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단호히 거부하셨어요. 그런 세속적인 관점의 인기 영합주의는 배격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귀가 준 시험이 뭡니까? 내게 절하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했죠. 절했습니까? 안 했어요. 세상의 부귀 영화와 화려함, 그런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거예요. 그리고 없어도 된다. 실제로 예수는 모든 걸 다 버리셨으니까, 생명까지도. 그런 것에 삶의 목적을 두고서 몰입하는 것은 실패한 사람이 된다고 예수님이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관점이 변하지 않는 사람, 삶의 지향점에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온전한 신자가 될 수 없어요.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했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많은 소득도 걷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거기에 최종 목표를 두어서는, 인생의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시민,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고민 속에서 정말 취해야 할 것은 취하고 끊어내야 할 것은 끊어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새로운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그런 지향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진짜 바람직한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신실한 믿음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실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도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온전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적인 관심과 연대적인 책임 그리고 헌신 이런 데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공동체적인 관심과 연대적인 책임 그리고 이해 달성을 위한 자기 헌신, 자기 희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본문 1절, 2절, 3절, 4절 읽었는데요. 가만히 이걸 읽다 보면은 공동체적인 단어, 공동체성을 암시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희, 우리, 영어 표현은 you, your 이런 표현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너 아니죠. 너희가예요. 나와 너, 우리, 너희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2절에도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your minds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 당신들의 마음을 things above 위에 있는 것에 두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도 보면 이제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라고 표현되어 있죠. 4절에도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나뿐만 아니고 당신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당신도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또는 당신도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나도 당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권면한 것이죠. 확인해주고 또 권면해 주신 것이죠. 공동체죠. 공동체. 나도 당신도 함께 잘 되는 것이죠. 그리고
4절, 2절, 3절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 4절에도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나에게도 생명을 주셨지만 당신에게도 생명을 주신 분, 그 그리스도, 그 생명의 공동체 속에 우리가 함께 있는 가족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당신도 우리 모두가 다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글을 썼고 이 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증거하면서 같은 공동체적인 소망을 갖도록 했죠. 돌아봄이죠. 돌아봄. 공동체적인 관점, 연대적인 책임,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고. 예수님 자기 혼자 살 생각이었으면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필요 없잖아요. 혼자 어디 도망가 버려도 되는데 왜 돌아가셨어요? 자기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게 공동체적인 관점이죠. 연대적인 책임,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자기 헌신과 희생. 예수님이 먼저 사셨어요. 사도 바울이 왜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똑똑하게 많은 것을 배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걸 왜 다 버렸어요? 로마 시민권 갔던 그런 사람인데 왜 모든 걸 다 버렸어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적인 관심과 연대적인 책임 가지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신자라고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우리를 포함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죠. 이름만 신자가 아니라 진짜 신자가 되어야 되죠. 어떤 신자가 되어야 될까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주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것에 찌들어서 그것에 묻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관점을 바꾸고 삶의 지향점을 새롭게 해서 하늘의 것을 찾는 사람이 온전한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사람들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새 소망 가운데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이 진짜 신자다운 신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런 사람, 그런 신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이 보았을 때 온전한 신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다시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소망과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속적인 것들에 너무 묻힌 나머지 하늘을 잃어버리는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의 관심과 관점이 전환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의 목표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귀하신 사랑은 우리 넘어선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 있는 사람, 그 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시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인정해주는 그런 신자다운 신자,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7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은혜 안 없건만 내 주 앞에 작은 것 받으리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라. 내 모든 것 주 예수를 삼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 생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봉헌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온 가족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새로 다가온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온전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삶의 필요를 주님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영적인 필요가 채워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자다운 신자로 살아가야 될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하셨습니까? 우리 이번 주에는 우리 한민숙 집사님께서 한국으로 귀국하셨어요. 한 집사님 한국 가서도 건강하고 또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 거기서도 하나님 예수님 잘 믿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또 기도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면 좋겠고요. 또 서로 전화도 하고 또 격려하고 또 도울 수 있는 일은 돕고 그러면서 의의 있게 살아가는 한 주 다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